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 이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그리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이 자유자가 되었고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면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죄인의 삶도 아니고 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유인의 삶이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쭉 해오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설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즉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드러내야 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18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혹은 교회가 지켜야 될 모든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18장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삶이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용서에 관한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은 나름대로 삶의 방식과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오고 한국 학교에 오는 어린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자기들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원칙이 들으면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한다 그래요. 아이들도 원칙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는 이 땅의 원칙이 있고 방식이 있지만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방식과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법과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야죠. 천국의 백성이 되면, 천국 시민이 되면 천국의 법과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 천국의 시민 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보여주어야 할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루어야 될 그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세 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천국 용서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만족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어렵죠? 대개 어머님들은 몇 번 용서하시죠? 제가 보니까 3번이에요. 하지마. 하나, 둘, 셋, 퍽. 그죠? 대개 한 3번까지는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 용서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가 영악하신 분들이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숫자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용서하는 것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은, 이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는 일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특별히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용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을 불쌍히 여기는 임금의 마음. 오늘 본문은 또 주인이라고 말하죠.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께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갚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너의 자식들,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의 무게를 가지고 값을 매기는 화폐 단위이죠.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약 10,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아시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또 계산을 해봤어요. 이걸 지금 뭐 현재 얼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니까 10,000달란트는 1억 데나리온이 됩니다. 이 1억 데나리온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1,000명의 건강한 일꾼이 274년 동안 일을 해서 꼬박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10,00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주인에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참아주시면, 좀 시간을 주시면, 기다려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다 그래요, 본문에.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종이 진 빚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참아 주어도, 기다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종은 그저 주인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주인님 참아주시면,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인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 종을 보신 주인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가 진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결산은 주인과 한 종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주인과 여러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빚진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다 주인과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 모두 사이에 결산할 일이 있고 결산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누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 누구누구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용서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 용서하심의 감격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용서법을 생각하면서, 용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먼저 기억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용서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이번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요, 용서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용서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것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적절한 제목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용서받은 종의 비유. 괜찮죠? 용서할 줄 모르는 용서받은 종.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제 자유함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건장한 일꾼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빚졌던 거는 1억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명의 사람들이 274년을 일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빚진 것, 탕감받은 것에 비해 보면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 종이 그 많은 것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난지라. 그가 그 친구를 붙들고 나도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너에게 작은 것을 탕감하노라.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자신의 빚 때문에 그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던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던 이 종은 지금 자신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동료입니다. 동료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그에게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어떤 번역은 멱살을 잡았다 그러고요. 어떤 번역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말씀드린 대로 100일 동안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빚을 진 동료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주면, 참아주면 갚겠다. 자기는 어떤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주인이 기다려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빚은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시간만 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 그것이 바로 동료가 진 빚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진 빚을 다 갚겠다고 말했지만 갚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동료는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하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다른 동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 종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를 악한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악한 것인가요? 악한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의 간청을 듣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주인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신의 동료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긴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탕감받은 종과 그에게 빚진 동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 주인이 자신에게 한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작은 것을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은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특별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사랑도 흐르지 않으면, 사랑이 귀한 것이지만 사랑도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사랑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지만 우리 속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은혜도 타락하고 썩어집니다. 용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권리는 나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내 결정 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용서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용서법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마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고 서기관들이 의를 행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이 종의 행동에 주인이 노하셨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이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말씀은,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 동료를 감옥에 넣었던 이 종이 주인 때문에, 주인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도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종이 탕감받았던 모든 그것들이 다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 274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갚기까지 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가 옥에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노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노하신 이유는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았으면서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받은 용서가 그 종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귀한 것이지만 은혜를 잘못 간직하면 은혜가 복이 되기는커녕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용서를 그 동료에게 나누지 못한 것이 악한 행위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번 용서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있는가. 용서는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용서했으니까 그거는 이미 용서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래요.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용서해 준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잘못하면 또 불러서 뭐라 그러시죠? 너 지금 몇 번째야 그래요. 그러면 그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이 아니죠. 용서는 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겉으로 드러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출발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형제의 잘못은,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게 하는 일이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를 무효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완성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을 때가 기쁘세요? 줄 때가 기쁘세요? 철없을 때는요, 받아야 기뻐요. 근데 좀 철이 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줄 때가 행복해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받은 감격을 모르면 용서하는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용서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미움이 사라집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혹 우리 마음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미워하는 분들이? 우리 함께 사는 가족들이에요?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이웃들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누가 그러대요. 나이 든 남편 그렇게 미운데 밤에 잘 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부간에 미움이 생기시고 그러면 밤에 잘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특별히 부족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고 범죄함이 있어서 연약한 형제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가진 것 없이 없어서 무시받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의입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천국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교회된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은요, 연약한 사람을 있으면 그저 그를 짓누르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부상당한 짐승은 먹잇감이 되고 말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함을 입고 행복함을 맛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공급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법, 그 출발이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더 나은 의요, 더 나은 사랑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법입니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용서하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